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언제쯤 만들었냐면 거의 39일째 만들어 놓고 이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 40일째 내려왔다고 봐요. 40일째. 네, 39일은 사실 거의 이제 막판쯤에 모세가 내려올 쯤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시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 그랬다?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냥 자기네들 섬기는 아스피의 애굽의 신이었던 아스피라는 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만든 거야? 하나님을 만든 거야. 하나님을 만든 거. 본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상당히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만들었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네 백성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에이,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다가 뭘 해요? 십계명을 던져버렸어. 십계명을 던져버려서 박살을 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법궤 2개를 그냥 던져버렸다니까요. 이게 속된 말로 열받으셔서 던져버려서 다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걸 금가루, 이거 금송아지를 어떻게 녹여서 다 마시게 해요. 금송아지 가지고 아마 대표자들만 먹었을 가능성이 크죠. 나중에 이제 그 대표자들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뭐 맛있게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야. 그 전에 이제 아론에게 야, 형 이게 뭐야? 그래도 내가 맡기고 올라왔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론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쟤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금을 걷어가지고 던졌는데 이 금송아지가 나온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원래는 성경에는 그걸 새겨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2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 형, 이건 완전 형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다는 거죠. 방자하게 행했다. 방자하다라는 것은요, 그 제멋대로 했다라는 거. 제멋대로. 사사기에 이런 말 등장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맘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만. 여러분, 자유라는 말과 방종이라는 말이 있죠. 자유. 원래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자유. 근데 자유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보면 방종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자, 학생들도 만약에 휴대폰을 야, 자유야? 그리고 나눠주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만 휴대폰 보면 이게 진짜 자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걷겠죠. 안 되니까 걷겠죠. 그러면 수련회 가도 걷잖아요. 수련회 가도 걷는데. 예, 그런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수련회 때 휴대폰을 다 나눠주고 그냥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야, 다른 시간은 해도 되는데 집회 시간에 이런 때는 하지 마라. 근데 한 명도 뺏긴 사람이 없어요. 자유를 준 거죠. 자유를 줬는데 애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건 자유의 제대로 된 순기능이고. 자유를 줬는데 집회 때 맨날 이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죠. 그러면 왜 뺏겨요? 그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기본적인 규제 아래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 규제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근데 이들이 그것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요즘 말 잘 안 듣죠. 사실 저희 때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시기였어. 말을. 그래서 옛날 애들이 다 어땠다 그래? 착했다 그러잖아. 옛날 애들이. 여러분 옛날 애들이 착한 거일 수도 있는데 옛날 애들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갱년기, 옛날에 갱년기 하셨어요? 갱년기가 뭐야? 갱년기가 뭐야? 갱년기를 느낄 시간도 없어요. 뭐 사는 게 워낙 힘드니까 갱년기가 뭐야? 근데 지금은 50대쯤 들어가면 다 갱년기잖아요. 그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사춘기? 여러분 저희 때 사춘기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사춘기가 뭐야? 반항하면 뭐 그때 다 죽었으니까. 학교에서 마찬가지잖아. 학교에서 뭐 야, 그렇다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유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우리 자유국가 아니야? 이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 물건 훔치면서 야, 내 자유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 안에서 움직이는 자유지, 그걸 넘어서면 무엇을 당해요?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죠. 그런 거야. 또 오늘 말씀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밥을 쭉 깔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에게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은 지파가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빠져요. 어떤 지파? 레위 지파는 빠지죠. 레위 지파는 빠지는데 지금 모세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다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왔어요. 나머지 12지파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와라 그랬는데, 나에게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랬는데 이렇게 선을 긋고, 야,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넘어와 그랬는데 누구만 왔다고요? 레위 지파만 왔어요. 레위 지파는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이 사람들만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들이 오질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쪽에 있겠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와라 그랬는데 안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레위 지파만 오고 나머지 지파들은 안 와요. 그럼 거의 200만 명인데 레위 지파에야 뭐 10만 명, 몇만 명밖에 안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28절) 시작.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모세가 명했잖아요. 레위 지파만 넘어왔어요. 레위 지파만 넘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칼 차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해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보세요. 이게 레위인의 헌신이에요. 레위인들이 목숨을 건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편을 나눌 때에 저쪽은 200만 명이야. 이쪽은 몇만 명이야.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어요? 200만 명 쪽에 서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몇몇 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쪽에 쓴 거예요. 지금 두 편으로 나뉜 거죠. 레위인들하고 저쪽에 나머지 12지파하고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이 세겠어요? 당연히 나머지들이 훨씬 세겠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가서 죽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0만 명 쪽에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칼을 차고 우리들을 죽이러 와. 그럼 뭐 해야 돼? 방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이기죠. 근데 레위인이 칼을 차고 또 가네.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3천 명이 죽어요. 당시에. 그럼 남자만 어차피 치면 저쪽은 60만 명이고 이쪽은 뭐 몇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칼을 차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무도 반격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3천 명이 누구냐? 주동자들인 거예요. 주동자들. 왜냐하면 200만 명인데 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려고 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거는 주동자들이에요. 이 3천 명은 주동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어떻게? 가로막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개 재판을 하잖아요. 공개 재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고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라 그러죠.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 영상들, 예전에 영화들 보면 외쳐요. 사람들이 외쳐요. 외쳐라.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바라바, 어느 쪽에서는 예수님 외치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 외친 사람이 없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죽인 거예요. 소리를 내지 못하게. 그래서 누구의 소리만 들리게? 바라바의 소리만 들리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원래 바라바가 달릴 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설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레위 말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타 지파나?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물론 2명 와서 2명은 뺐었나? 여러분, 아무도 못 온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주동자들을 죽이는 거죠. 주동자들. 왜냐? 하나님이 야,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보면 죽인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와,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게 사람들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은 뭘 하신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도 그냥 한번 딱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처단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그렇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법원에서도 사형을 판결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쨌거나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른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 레위인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을 떠날 거거든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정말 악의 주동자들은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가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걸림돌 돼.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없애버려야 됩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배드민턴을 해야 돼서 교회 못 나가. 그러면 나의 인생에서 배드민턴을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등산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등산을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결국에는 잠식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되고요. 30절에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아멘.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크지만 내가 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니까. 원래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아론이 져야죠. 그런데 지도자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도 다시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요.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백을 하죠.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저의 영생과 저 사람들의 그 사함을 바꾸겠다는 거죠. 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저것들은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그냥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쟤네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죠. 이럴 수도 있는데 저를 따르는 그냥 레위인들하고 그냥 새로운 역사를 써서 저희가 가나안 갈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정도 돼야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도대체 말을 안 들어서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가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 그 집사님들이 열심히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 안 했어요. 그래요. 이러면 이건 아니죠. 우리 교회에 이상한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 뭐 담임 목사님한테 있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형편없어가지고 회사가 되질 않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책임은 누가 진다? 사장님이 지는 거죠. 대표니까. 그럼 자기가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래야죠. 왜냐면 회장님이 그래도 실력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정도는 돼야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범죄하면 내가 그를 지워버리지 너를 지워버리진 않을게. 책임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34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또다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줄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나가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참 리더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참이라는 것이잖아요. 원래 기름, 참기름. 그죠? 그리고 식당, 원조. 진짜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말들 하는데 원래 다 진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진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가짜, 거짓 이런 거 말고는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악이어서 심판을 당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바르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계셔야 합니다. 반대편에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못 서게 막는, 가로막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이건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그것을 어떻게 써든지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요.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25년 시작했는데 벌써 작심삼일되진 않았죠. 올해 이렇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벌써 끝나진 않았겠죠. 뭐 벌써 끝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구정이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하여튼 새로운 시작의 날들입니다. 이 2025년도 어려움 가운데 시작하긴 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 보십시오. 제가 어디에 글을 썼는데 눈 하면은 예쁘잖아요. 눈 오고 그러면 예쁘잖아요. 근데 얘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 이게 교통체증도 생기고 길도 막히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미끄럽고 얼마나 저거냐. 얘가 눈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어떻게든 환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십시다. 예, 좋은 것만. 안 좋은 것 보지 마시고요. 좋은 쪽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